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편과 후편으로 갈라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전편, 12장에서 50장까지를 후편이라 하고, 전편과 후편은 완전히 다른 책이라 할 만큼 내용이 다릅니다. 전편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 세속사라 부르고, 후편은 구속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전개하셨는가,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편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11장의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가 바벨탑으로 나타나는데,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11장 4절이 창세기 전편 세속사, 하나님 없는 인간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세 가지 목표를 두고 나아갑니다.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첫째가 하늘에 닿자. 하늘에 닿자. 하늘에까지 올라가자. 옛날 러시아의 유인 우주선 그 탑승했던 사람이 가가린입니다. 가가린. 미국에 앞질러서 우주 탐험을 하고 와서 가가린이 했는 말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데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맹랑한 소리를 했습니다. 첫째가 하늘에 닿자. 그 다음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해지지 못해서 안달을 냅니다. 세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단결하자입니다. 이 세 가지, 하늘에 닿자, 높아지자,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 흩어짐을 면하자, 단결하자. 그렇게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단결해서 하나님 없는 죄의 역사를 지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본문에 보면은 그때까지는 말이 하나라 그랬습니다. 한 언어로 다 통했는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서 다 언어가 다르게 하셨다 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니까 소통이 안 되지요. 각자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사고방식으로 부딪히고 전쟁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 언제 잠깐 소통이 됐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무리가 성령 충만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마을로 얘기하는데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 어느 나라에서 오던 사람들이든지 다 그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은 그 바벨탑 이전에 서로 다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다 소통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역사를 흩어버리시고 12장 1절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기독교의 가장 특색이 이 부분입니다. 석가모니 같은 분은 저 히마리아 산중턱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7년간 돌을 닦아서 깨달음에 이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전년 접근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계시 종교, 은혜 종교라 그러고, 불교나 동양적인 종교처럼 사람이 수행하고 고행하고 도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종교를 자연 종교, 수행 종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이르신 말씀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영적으로 깊어지는 영적 순례길에는 떠나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떠나가지 못하면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영의 세계는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쌓아가던 것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떠나는 것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세상 친구들하고는 일단 선을 쌓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세상 인연을 일단은 끊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우리 집안 식구들 한 분 젊은이들을 만났었는데 열해 전입니다마는 저녁 회식을 하고서는 2차를 갑시다. 그래서 2차가 뭐하러 가는데, 뭐 노래방으로 가냐? 특히 아이고 또 포장마차집에 가서 또 소주 한 잔씩 또 하고 또 3차를 갑시다. 자꾸 술집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골이 비냐? 뭔데 그렇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냐? 응?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영혼이 피폐해지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뭐 한다고 1차, 2차, 3차로 가서 헛구부라진 소리를 그렇게 하냐. 그런 데는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떠나가지 못하면은 은혜가 깊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이르신 말씀이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아브라함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1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가게 하신 후에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허락하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온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세 가지 약속 중에 첫째는 자손의 약속.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식에 대한 축복, 자식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땅의 약속. 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약속. 세 번째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아브라함은 축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도매상이라 할까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축복의 복덕방이라 그럴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자신의 말씀으로 새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아브라함이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다른 족속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도매상, 복의 복덕방이 되라. 너와 너 자손을 인하여 땅의 다른 족속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복은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복입니다. 그런 복을 열심히 베풀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이런 말씀이 떠나가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떠나가라는 말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성경 원문 히브리어 성경에는 떠나가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에크르캄, 떠나가라. 내가 너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이지요. 그 땅을 향해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즘은 내비게이터가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 어디 간다 해도 딱딱 주소를 치면은 차가 그리 데려다 주지요. 근데 그걸 보고 신기해요. 어떻게 딱 차가 길을 찾아주냐.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죽기 싫어하지. 또 뭐의 새가 나올란가 해서 그거 보고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 모두 오래 살라고 길을 쓰다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햇소리를 하지요. 이 치매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같은 설교자는 치매 걸려서 설교하다가 부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 절단 나는 거이지요. 내려오라 하기도 민망하고. 예.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하고 산속에 들어가셨는데 나이 드셔가지고요. 장로님들이 신년 초에 인사하러 가면은 그 목사님이 뭐 하나님 있건디 괜히 그러제. 그 참 난처한 겁니다. 존경하고 따르던 목사님이 나이 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있건디 뭐 이러면 그 참 절단나는 거이지요. 또 병심에 그러는 걸 뭐 탓할 수도 없고, 그럼 사람들이 발길을 끊었지요. 그러니까 이 참 나이 들어가지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바로 산다는 것이 정말 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늘 새벽 기도 나오시고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분들은 치매가 안 걸린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90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90세에 5월 달에 천국 가셨는데 90세가 돼서도 늘 돋보기 안경을 끼고 책을 읽으시더라고요. 그 어머니 그 눈도 나쁘신데 그 노인이 그 책을 그래 읽으세요. 피곤하실 낀데요. 편안하게 그냥 쉬시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요. 야야 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좋은 거 읽어놓으면 천국 가서도 써먹느니라. 그 말 듣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까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게 우리가 축복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떠나가서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로 시작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냥 떠나간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다 알고 누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사오니 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에 떠나가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에끄르캄인데 에끄르캄이라는 히브리어가 뜻이 참 깊어서 우리가 묵상할수록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에끄르캄이라는 히브리어 말에는 4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또 무슨 일을 하시든지 뭐 직장에 가시든지 주방에 일하시든지 뭔 일을 하든지 에끄르캄 떠나가라는 말씀이 늘 마음에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에끄르캄의 첫째는 결단해서 가라. 결단. 신앙은 결단입니다. 늘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한 발, 믿음의 한 발, 양다리 걸치고 결단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영적으로 진보를 이룰 수가 없지요. 결단해서 딱 매듭을 짓고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결단을 해서 은혜 세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올 갑자기 날씨도 추워졌는데 이렇게 결단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가 평생 새벽기도 추우나 더우나 늘 하시면서 되게 추운 날은 어머니 오늘은 막 집에서 기도하시지요. 그러면 아니다. 추울 때 바람 소리 듣고 막 추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말 한마디 악 소리 지르고 일어나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부자리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이요. 따뜻한 이부자리가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다. 떠나가라. 그렇게 한번 소리 지르고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새벽에 추워서 나오기 힘들 때 한번 우리가 실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단해서 가라. 두 번째가
네 스스로 가라. 스스로. 누가 뭐 깨워줘서 권해서가 아니라 자기 믿음, 자기 결단 스스로 가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설 때에 믿음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맨날 흥청망청하고 뭐 술이나 한잔하고 담배나 피우고 쌓고 그러면은 부인이 그런 남편 보고 속이 상해가지고 답답해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잠자리에 없어서 밤중에 어디 갔나 보면 우묵에 앉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제 되면 이제 제대로 되는 겁니다. 제대로. 자기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이제 믿음의 이제 틀을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일어서는 신앙이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참 중요합니다. 본질로 가라. 본질. 신앙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비본질적인 데에 매여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나 보면 답답해요. 우리 지난번에 또 우리 재직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가끔 보면은요, 장로 뽑는 데 빠졌다고 교회를 안 나와버린 사람이 있어요. 다행히 내가 알아보니까 다른 교회 나가시니까 다 예수님의 교회니까 딴 교회 나가면 괜찮다. 뭐 장로 안 됐다고 뭐 절로 가기나 이래 보면 큰일이 나지만은 역시 교회 가시는 거니까 막 괜찮다 말은 그랬지만은 떨떠름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뭐 장로가 뭐 심부름하는 자리인데 그거 안 됐다고 교회를 안 나오면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내가 첫 목회를 신학교 가기 전에 경상북도 달성군 목단이라는데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계되는 쪽 시골 교회로 갔었는데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성이 곽신데요. 한 석 달쯤 나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들로 찾아갔습니다. 낮에 이제 고추밭에 일하는데 찾아가가지고 같이 고추밭 좀 풀도 뽑고 하면서 왜 교회를 나오시다가 그렇게 중단하세요? 농사철에 바빠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말을 할 듯 안 해서 탁 터놓고 말을 해보세요. 뭐 그래 뜸을 들이세요. 그랬더니 말이 난 김에 하는 말입니다마는 교회 다니면 뭘 준다더니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구원받으라. 그래서 자기는 뭐 현찰로 구원해서 시작해서 집사가 되면 한 10,000원 주고 권사가 되면 한 30,000원 주고 장로가 되면 한 100,000원 주고 그런 줄 알았던가 봐요. 구원받으라 그래놓고 뭐 이런 또 안 주더만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그래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 구원이 현찰 구원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와서 그 사람 돼지 먹이는 집인데 또 돼지 농장에 찾아갔더니 그래 왜 교회 나오시다가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보통 뭐 12마리, 15마리 이렇게 낳습니다. 많이 낳을 때는 18마리. 그런데 이거요, 엄마 돼지가 잘못하면요, 몸을 뒤적이다가 새끼를 깔아서 죽어요. 근데 참, 알창 같은 돼지 13마리 낳았는데 애미 돼지가 몸을 뒤집다가 7마리인가 깔려 죽어버린 거예요. 개부당 댕겨도 뭐 돼새끼도 뭐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내가 참 숨이 탁 막혀서
그 돼지는 엠미 돼지가 그 잘못해서 죽은 긴데 그렇다고 하나님한테 나온 신앙생활을 중단하십니까? 네. 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시골 교회 목회하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한 분은 또 밤중에 밤 3시에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송아지가요 감기가 걸려서요 콧물을 자꾸 흘립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감기 걸렸으면 수의사한테 가야지 나한테 밤중에 왜 왔어요? 그랬더니 수의사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더 든든해서 목사님 찾아왔지요. 그래서 내가 뭐 어쩌라고요? 그랬더니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사람 안수요, 송아지 안수요. 그랬더니 사람은 다 괜찮습니다. 아들이 4명 있는 집인데요. 애들은 다 건강합니다. 송아지 안수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얼굴 보니까 거절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럼 앞장서서 그러고 내가 따라갔는데 송아지 그 알뜰히 샀는데 송아지 등에 담요도 덮어놓고요. 그 송아지 옆에 서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라는 겁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송아지 이마에 손을 얹고 믿습니다. 이 송아지 감기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돼야지 어떡합니까? 뭐 그 얼굴 보고는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수하고 왔는데 며칠 뒤에요 고맙다고요 계란 한 판 사가지고 목사님 송아지 나섰어요. 다음에 또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예 그 길로 나서라 그래라. 내가 그랬는데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본질, 영혼의 구원과 마음의 평안과 성령의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본질로 찾아가야 되는데 뭐 송아지 안수해달라고 하고 대새끼 죽었다고 안 나와버리고 이래 되면 참 너무나 비본질적이지 않습니까? 뭐 초신자 때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서 점점 깊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고 참 은혜를 누리는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애거룩함 떠나가라 그럴 때 비본질적인 일상적인 생활에서 본질로 진리 자체로 은혜 세계로 떠나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본질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4번째가 뭐냐면은 아주 성경이 가지는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미래를 향해서 가라. 미래를 향해서 가라. 신앙의 세계는 미래의 세계지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은혜의 세계, 미래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들먹거리지요. 또 현실에 주저앉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라. 우리가 뭐 평범한 서민들이고 민초들이지만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위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가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이지요. 그 미래를 향해서 가라. 이 4가지가 합쳐져서 애거룩함입니다. 떠나가라.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의 깊은 묵상으로 이 본문이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애거룩함. 첫째, 결단해서 가라. 둘째, 스스로 가라. 세 번째, 본질을 향해서 가라. 본질의 세계로 들어가라. 4번째, 미래로 향해서 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애끄르함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순종하여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자녀의 약속과 땅의 약속과 축복의 약속이 오늘 우리 성도들 심령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떠나가라 애끄르함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듣고 결단하여 가게 하시며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며 본질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